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42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전체적인 것과 29절까지만 도입부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4장 27절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이전에 와이드 TV 선전을 할 때에 그 카피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만큼 넓어지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카피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때로 우리는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으로도 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귀로 듣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했던 그 세계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있지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길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님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삶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28절에 나와 있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 여인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자신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릴 때는 정오에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 줄 알지요. 전에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여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자 2번 다시 이곳에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변화되었습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 5번 결혼한 여자이고, 그리고 그 남편도 있지만 그 관계도 여전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자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열심히 무화과 잎을 만들어 입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때 부끄럽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 세상의 번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가 이처럼 번영하고 성공했더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그렇게 번영과 성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울에게도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 번영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에 차비가 없어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물질적인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부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맏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형제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가족 모임에 못 나갔어요. 7년이나 넘게요. 왜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이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아프고 사업은 안 되고 돈이 없어서 교회까지 못 나올 형편이 됐는데 그 상황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자녀들도 잘 나가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도 번성하게 하시면 봐라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며 좀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환경과 상황이 이 분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던 여인이지요. 이 여인에게 번듯한 남편이 있었다면 마을 사람들을 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시대의 여인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 따라 그 여인들이 평가되기도 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 나가는 사람이면 아내들도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아내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 복음을 믿는 이 일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자랑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의 수치를 학벌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으로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부끄럽게 여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 자신은 끝까지 이 복음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지요. 사심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그리고 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이렇게 위험이 많습니까? 뭐 그의 인생에 좀 한 가지 위험이라면 좀 동의할 수 있는데 위험 계속해서 그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 뭐 7, 8개가 계속 나옵니다. 아니, 주를 위하여 애써 수고했던 분이면 좀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좀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고하며 애썼지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건강하거나 많은 부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또 바울이 배운 그 학식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바울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를 부름을 받아 그들을 향하여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적하며 때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멸망받을 자라고 하며 저주하는 적이 없어요. 주인에게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하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사람들을 찾아가 그가 맞는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 같은 학벌이나 물질이나 이 땅에서의 명예나 권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짐승을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변화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기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셔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간 후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옷을 지어 입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옷이 헤어지는 것을 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옷을 지어 입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날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학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재산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만 가리지요. 얘야 공부해라. 왜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서 좀 뛰어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과 사람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사람들을,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로부터 나와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지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음 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전을 건설하는데 46년이나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문하지요. 나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반론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하며 의아해하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그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유한 기쁨과 감격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경 저런 형편, 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환경과 형편, 상황, 사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이 내 편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며 모든 것이 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놓여져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확신과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기뻐하다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낭망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한 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것이 학생 때는 최고의 가치이지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 공부하는 그 때에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공부 잘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숭배예요. 취직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취직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결혼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결혼하는 것 자체를 더 절실히 원해요. 직장생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직장에서 주어진 그 일들을 해대는데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데야. 대학교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주일 오전 예배에 간신히 나오거나 고3 되면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그 가정의 아이들도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의 직분자의 자녀들 중 고3이 되면 50%가 넘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보다 공부 잘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주님을 잘 따를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원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뭘 보면 아냐면 그의 시간, 그의 에너지, 그리고 그의 힘을 어디에다 쏟는지 보면 알아요. 하루에 12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간이, 그들의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그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앞서 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고 낭망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우리 자매들, 교회에 남자들이 없다라고 해요. 그 남자들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뒤로 10년은 봐야지요. 밑에 10년, 위에 10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해야지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도 그 누군가를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낭망시키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제가 그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의 부사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잠깐 인터뷰한 거를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봤어요. 4분짜리 인터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기쁘고 그것을 찾아야 된대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고 때 되면은 그냥 안정적인 직장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기쁜 일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1, 2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명품. 그래서 온 삶이 이 명품을 사는 데에 그렇게 다 투자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망하고 나서 그것을 책으로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대박이 난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명품 사는 것에 온 삶을 투자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망한 스토리가 책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애완동물, 특별히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고양이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고양이 박사가 되겠지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거 좋으면 그 사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지요. 만약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싫어하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 왜요? 자기가 좋아하고 그 과정을 즐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라고. 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그것이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해도 괜찮아요.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늦은 것 같지만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영원히 삽니까? 직장을 누가 영원히 다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돼요. 왜 목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있어 사는데 주님께서 홀로 살아가라면 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잠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몇 년씩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양이도 10년씩 키우면서 명품 가방을 사들이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쳐요. 즐거움을 위하여.
죄가 아닌 이상 해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을 잇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요한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뒤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육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왜 요한서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장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도 저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사도는 우리를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이나 니고데모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눈먼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살고 있을까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으로 치어 입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셔요.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눈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격과 기쁨은 전혀 모르는 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나의 물질과 삶의 에너지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이 직업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권합니다. 1년, 2년. 그렇게 그것은 큰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1, 2년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즐겁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즐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1, 2년 그것들을 찾는데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알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지금의 삶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래도록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일 수는 없어요. 직장생활도 주님과 동행하는 직장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는 직장생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직장이 우리를 낭망시키거나 직장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의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의 말을 빌어 주님을 열심히 구했는데 주님을 찾았습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십니다. 세상에 번영과 성공이 없었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혼을 잇대는 가치롭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뵈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기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든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이든지 아니면 결혼 정년기에 놓여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실체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처럼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